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 함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지 또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주일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도 얻고 또 회개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뜻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이렇게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희 이제 예배 스태프분들은 아마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일을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심을 제 삶을 통하여도 알아왔고 다른 분들도 그래왔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그런 일들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예요. 진지한 얘기라서 과연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분들이 몇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바쁜데 사랑하는 연인과 오래 통화하던 사람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이씨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설이 없었어요. 그렇게 통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도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지만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대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신다.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어떤 옷을 입는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바쁜 일이 밀려 있는데 그거에 그냥 다 대답해주고 다 들어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천지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털어놓는 모든 이야기들에 하나님이 다 세심하게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려던 건데 이 내용이 빠졌었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는
저희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나,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룻기로 돌아갈 거예요. 맨 처음에 얘기가 룻기에서 시작됐죠. 나오미가 행복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행복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적인 세상으로 가서 성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겠고 많은 것들을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갈 때보다도 오히려 비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지만, 가장 긴 행복,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행복, 그런 복된 삶을 살려면 가치를, 진리를 쫓아야 된다고 했고,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서든 세상에서 조금씩 진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바뀔 수 있는 진리. 성경에도 수많은 진리와 율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은 연기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럴 수 있으면서 단 하나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세상이 죄에 빠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 요것만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인생의 법칙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인 진리가 그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선언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성령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수많은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업을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할 때 지지 않는 요 진리를 붙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게끔 그렇게 하셨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려나갈 때 수많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 사람 또는 모든 권력, 이런 것들도 다 허락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놀랍도록 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포기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정말 저게 하고 싶었나 봐. 정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이 열정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승부하겠어, 그리고 막 어려움과 경제적인 힘듦과 이런 것들을 버텨나가면서 노래를 하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더 뛰어난 달란트가 있고 적게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성취할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건 다 쉽게 잃어버려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쉽게 얻은 사람들 다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과 땀과 피로 애써서 수고하며 거둔 것은 제대로 다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아까 얘기한 그 한 진리,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요것 때문에 뒤바뀌지 않는 한 모든 것은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좀 길이가 길어져요.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길이가 길어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요 사도행전 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쓱 지나가 볼게요.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중간에 끊어 읽고 싶었는데 마침표가 없었어요. 한 기도입니다. 한 기도.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병자를 고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고친 거야? 너희 무슨 능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고 칼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더니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일반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른 메시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경건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으면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 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걸로 메시지가 계속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런 메시지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이제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싫어해서 때려서 놓고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때 유명한 말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좋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좋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이런 유명한 말들을 합니다. 어쨌거나 성령을 받으면 메시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아주 명쾌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그 사실, 그거 하나를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들 떠나가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되게 웃기죠.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듣기는 하지만 또 반감도 만만치 않게 쳐오르고 또 많이들 안 나오시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정말 이상하다.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구나. 세상은 선과 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매번 경험하게 돼요. 자, 어쨌거나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싹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메시지가 바뀐 것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증인이 뭘까요? 증인 다 아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에요. 소송 당사자는 아닌데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보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도 받을 거야.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도 받을 거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공급이 될 텐데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요,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도를 하더라도 야, 예수님이 오셨대. 이거 진짜야. 한 번만 믿어줘. 막 이러면서 막 야, 교회 한번 와봐. 이게 되게 좋아. 좋은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런 것들, 그건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고요. 증인은 누군가를 변호하지 않아요. 어떤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막 얘기를 해요. 기도를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때려서 놓고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장로들 자기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같이 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기도 요청 내용이 좀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다 나를 반대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걸 기도하냐면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위협하고 무섭게 하는지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31절에 다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도 바뀌었죠. 이제까지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또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로.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를 터치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능력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좀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설교하고 내가 안수기도 할 때 뭔가 기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바로 들어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죠. 다니엘 기도에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바로 들어주시죠. 하나님 이런 거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엘 기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 자기 뜻에 부합하는 사람,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자,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리고 모두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런 거죠. 누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더니 집에서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다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막 필요한 거 서로 나눠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풍성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심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사방에서 이제까지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달려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죠.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거의 다 나왔네요. 자, 우리가 어떤 때에 증인이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불끈하면서 증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진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려 할 때, 또는 악한 자가 득세할 때, 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할 때,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려 할 때, 이럴 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경험했는데 난 왜 증인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이렇게 억울한 일들, 불의함으로 진리를 가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면 모든 어둠의 세력, 불의들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왔는데 그가 지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설교했었던 스데반도 너희가 이제 살인한 자가 되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막 스데반도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설교를 하고 이러자 7장 5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러면서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죽이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땠을까요? 거기에도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자 갑자기 23장 11절 12절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안 친하고 원수였던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인생을 걸고 싶은가?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인생을 걸고 싶습니까? 서울에 50평 아파트 장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근사한 연예인 같은 사람 만나서 사귀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1987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5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언니, 둘째 언니, 큰오빠랑 한 1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987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였었냐면 군사정부 독재 타도, 그 다음에 5.18 진상규명 막 이러면서 되게 데모가 많았던, 시위가, 민주화 시위가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저희 언니 2명이 그때 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보니까 진리가 왜곡되고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군사 정권에 희생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수업을 거부하고 다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언니들도, 저희 언니 또 과가 막 역사학과 막 이런 거라서 나름 역사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 언니 2분 계속 데모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리고서 데모를 하면서 자기의 그 같은 친구들이 짓밟히는 거, 죽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언니들도 굉장히 힘들어했고 집에 와서 많이 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나 어린 저에게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빈아, 체류탄이 몸에 맞으면 이 비비면 안 돼. 꼭 흐르는 물에 가서 씻어야 돼. 이런 거 얘기를 했고, 보빈아, 체류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그래 언니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언니들이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검문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게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꼬맹이인 저를 데리고 학교를 가고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멋모르고 언니들을 따라서 이렇게 대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너무나 무서웠죠. 막 앞에서 데모하고 있고 전투 경찰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했지만 두렵고 무섭고 저게 뭐야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같이 다녔습니다. 언니랑 이렇게 데모 현장을 딱 떠나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우리 살았다,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 골목에서 한 남녀가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띠며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또 어렸으니까 아직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모르는 시대 상태였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언니들은 막 울고 긴장하고 저 오빠들은 저렇게 다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강렬해서 제가 살아갈 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이데올로기 시대 말이었었죠.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였었고, 그것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안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무얼 하든지 상관없고 옳은 일에 굳이 발벗고 나설 필요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또는 어떤 죽음의 모습으로 죽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일생 동안 지향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죽는다고 쳐봅시다. 제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구나, 복음이 지향점이었구나, 이렇게 보겠죠. 어떤 사람은 막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며 달려갔어요. 저 사람은 성공이 지향점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중에 빌라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빌라도 되게 높은 관리였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오히려 군중들에 의하여 자기의 의지, 선한 의지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위협당해서 이렇게 만세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만큼 이렇게 되게 외형적으로도 멋지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추구했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막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와, 이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막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 헤롯은 어떻게 죽었냐면 몸에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어느 날인가 복통이 와서 죽었는데 성경에는 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썼던 다리오 왕도 있죠. 이 왕도 왕이었지만 다니엘이 무죄한 것도 알고 그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구하지 못해요. 우리가 높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지거나 자유가 많아지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삶을, 어떤 죽음을 죽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제자들 몽땅 다 죽었거든요. 몽땅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되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받기 두려워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는 그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살았는지가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된다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지향하는 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인범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래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발길을 보면 그가 뭘 추구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친일파를 볼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안 빠져나왔네, 친일파 맞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역사 속에 찍힌 우리의 발걸음들이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참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봤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그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수많은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순교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기도 하고 방송실을 섬기도 하고 뒤에서 조명을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나 맡겨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3년을 내내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정말 잘못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3년을 정말 누가 찌르기만 해도 울 정도로, 정말 매일 쇼핑할 때 제1의 종목이 손수건 이거일 정도로 매일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을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이제 통증과 충격과 고통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거나 이래야 되면 한 번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오래됐고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의외로 예수의 이름을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뉴스에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직업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여러분들의 재산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운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창끝?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화를 못 보다니. 그래서 우리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짐 엘리엇은 잘 아시죠? 네, 짐 엘리엇은 미국의 1927년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나이 28살 때 순교했다. 휘튼 재학 시절 그는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는데 레슬링부에서 챔피언이자 스타이기도 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에쿠아도르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 식인 부족, 살인 부족 이런 부족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5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연락이 꽤 안 돼서 보니까 5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보도한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체를 보니까 그들의 총에 실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실탄을 쏘지 않고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선교를 하러 가지만 며칠 살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낭비라고 하세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내가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온 생애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참 그 남편의 그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너무 감동이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아내, 5명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 5명의 아내들이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 아우카 부족 족장이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들은 왜 우리를 돕소?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짐 엘리엇의 이러한 멋진 마음, 예쁜 마음, 거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짐 엘리엇의 일기가 공개가 돼요. 그런데 거기 엘리엇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일기장 한 구석에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써놨죠. 참 우리 찬양단 나눔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을 제외했을 때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의 제자이고 그를 따라왔구나, 이러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어떤 찬양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요? 우리는 이제 이념에 매달려서 그런 것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매달리든 안 매달리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목숨을 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 죽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인정과 복으로도 돌아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만족시키며 돈 벌며 남들의 나 살아있어, 나 좀 그럴싸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작은 희생과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어, 이런 쪽으로 살고 싶은가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같이 갑시다. 찬양할게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올 때마다 무거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지금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 여자 자매님들은 여러분과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과 결혼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길을 갈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자가 힘들어하면 남자가 다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주님께 힘을 구하면서 그 사람이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남자들도, 남자 형제님들도 사랑하는 엄마, 누나, 딸, 아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꺾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옷을 사주고 돈을 벌고 맛있는 거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회니까 또 이런 얘기 하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해 주세요.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다독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면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짧은 행복을 주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좀 더 먼 것, 좀 더 긴 것, 좀 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려고 매번 노력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불의가 진리를 막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불의한 가치들을 쫓으며 세속적인 가치들을 쫓으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런 것에 목숨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살아나기를, 그런 복음, 그런 기도,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따라온다는 것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많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매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의무감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를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바램들과 우리의 모든 기대들 중에 하나님 정리할 것은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삶으로 증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적절한 때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도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리에 입각한 것이라면 거기에 과감히 우리의 인생도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들은 형제를 주님 앞에 잘 세우는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은 자매들을 주님 앞에 잘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잘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여 어두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풍성과 부요와 그것이 넘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제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린 주님만 믿고 매일 아침 눈 뜨며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게 버티고 있을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